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쌓이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과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마음의 근심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2주 동안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정말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또 이렇게 주일 저녁에 제가 전한 말씀을 다시 복귀하고 돌이켜 보면서 또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또 요즘에 위로와 평안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주제 안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어갈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특별히 제가 지난 주일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진정으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험하고 깨닫고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주어지고 우리가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위해서 비로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갖고 고민하던 중에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또 찾아보는 가운데, 제가 정말 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설교 시간에 몇 차례 언급했던 여러 신학자 중에 존 스토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또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좀 읽어 내려가고 공부하던 중에 참 좋다, 너무 내용이 좋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말 제가 또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간에 걸쳐서 좀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지, 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만 하는지, 그 이유와 어떤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나이에 조금 어렵고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말 단단하게 바르게 잘 세워져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그 이유를 알므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장래에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 되는 것이 맞는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사실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들이,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소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 스토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냥 내 개인적인 힘과 의지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잠시 내려놓고 그냥 내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그냥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그냥 저를 도와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며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간격,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 영적인 거리, 모든 이런 간격과 거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격이 커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께 찾을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간격이 커서 너무나 간격이 커서 멀어서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책갈피로 껴놓고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55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 내 길과 너희의 길이 다르다.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수록 우리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늪에 빠질 수밖에 없고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해되는 분이 아니라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알래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중간의 간격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행? 바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체로 살아갈 때는 그들이 행복해 보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서 그들은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질문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긍할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에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좀 더 왜 우리의 자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듭니다. 너의 삶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냥 이대로 살아가. 너 중심적으로 살아가. 이기적으로 살아가.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 너의 쾌락대로 살아가. 너의 즐거움을 찾아서 살아가. 죄가 이토록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슬퍼하지 않게 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슬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는 매우 구체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물들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한 가지 이유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이토록 계셔야 하는지, 왜 이토록 절대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필요한지, 구원의 목적과 더불어서 또 다른 많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네, 먼저 6절은 제가 서론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절대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를 찾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공급받을 수도 없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유를 6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이 정말 중요한데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나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면 자동적으로 하나님도 알게 된다. 근데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도 보는 일이 생긴다. 하나님도 보게 된다. 자, 그럼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이제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알면 하나님도 알게 되고 나를 보면 하나님도 보게 된다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도 간격이 커서 크게 벌어져서 우리의 지혜나 지식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우리의 눈앞에 보내주셨습니다. 볼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7절의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너무나 커서 내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처음 죄 짓기 전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인격과 성품이 다 망가지고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더 이상 그 처음에 그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그 인격과 성품이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쾌해지고 참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는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네가 너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는데 내가 너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말을 해야지 내가 너의 생각을 알지, 너의 마음을 알지.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의 마음을 아니?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이것이고 7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딱 너 죄야, 죄인이지,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지, 알았어, 나 이제 내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겠어,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말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죠? 더 이상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방법도 없고 구원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구원의 뜻, 이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친히 인간의 언어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천대받으셨습니다. 무시받으셨습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받고 버림받고 저주받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구원받을 수 없어? 정죄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인간의 눈으로 직접 봄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책으로 기록된 것으로만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친히 목격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좀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날마다 능력의 말씀 설교해 주셨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끼치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심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성품과 인격과 언어와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친히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대방이 침묵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한지, 왜 우리의 삶의 주인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이유를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부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왜 예수님이 나의 삶에 필요한지 정말 깨닫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이해시키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천대받고 무시받고 굶주리시고, 예수님은 잠도 못 주무시고 가난해지시고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친히 육체의 몸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가장 극한 고난과 아픔과 가난과 슬픔과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경험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면 다시 평안할 수 있고 슬픔이 제거될 수 있고 마음의 근심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고
우리의 삶의 안식처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을 정말 힘써 알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제가 목사가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번 주에도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는 정말 아직도 멀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주 설교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알면 알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이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정말 깨닫습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설교를 통하여서, 또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평안이, 참된 기쁨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급되어질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